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교회가 이쪽 지역의 땅을 사자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무렵에.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이제 KTX가 정리가 막 되고 광명역이 개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분 소개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를 왔다 갔다 해봐도 허벌판에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교회만 하나 덩그러니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두 번 접촉을 하다가 그냥 그 없던 일로 이제 하고 시간이 또한 몇 년 지나서 이제 우연한 계기에 전화 한 통을 선배 목사님한테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돼서 보니까 그때 몇 년 전에 이제 살펴봤던 그 땅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때는 또 교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또 한 7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요. 뭐 한참을 지나서 언제 입주를 하려나 싶었고 작년에 이곳에 이사를 오면서도 언제 시간이 또 지나가려나 싶었는데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앞을 보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인가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우리 전도팀이 화요일 날 나와서 이제 하시는 두 분 집사님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쓰레기 봉투 좀 사야 되고 이렇게 주보도 양을 좀 늘려서 좀 만들어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월 마지막 주에 저쪽 자이에 이제 뭐 그 아파트 이렇게 완공해 놓고 이제 사전에 와서 이제 점검하는 날이고 7월 첫째 주가 요 앞에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입주하다가 됐구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알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이사 오기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이사 와서도 계속 고민 가운데 늘 초점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씨름 속에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결국은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 아니죠. 교회는 결국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초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사고와 생각이 밑바닥에 있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등록하라고 서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몇 주 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놔두고, 근데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놔뒀더니 이제 가끔은 나중에 등록하고 몇 년 지나서 하는 얘기가 그때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내가 등록하는 걸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꽤 세월이 지나서 얘기를 하는데 평촌에 있는 이제 평촌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이게 안산에 그 임마누엘 장님 목사님하고 이제 사실은 가까워요. 그 평촌에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 사실은 처음 개척은 안산에서 하기 전에 평촌 그 개발되기 전에 있을 때 거기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거기서 이제 교회 종교 부지 받아서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 목사님은 그게 본인 마음이 허락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안산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개척을 했던 건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때 같이 이렇게 좀 가까이 지냈던 지금 이제 평촌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제 가까우니까 야 니네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 비법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 장사해 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장사는 뭐 그 형님 회사에서 조금 영업을 해보긴 해봤지만 내가 직접 물건을 파는 장사는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장사를 해봤어. 장사를 하면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뭐 단돈 1,000원짜리 하나 더 사가게 만들어야지 그냥 가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누가 오면 뭐 아들네 다니러 온 사람이고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와서 그냥 그날 하루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예배 한번 드리는 사람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교회 들어만 오면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보내준 사람 그렇게 여기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 본인은 그 아픈 사람 그 암으로 누워 있는 사람 전화로 본인들이 늘 이제 병이 있으신 분인데 전화로 신방을 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뭐냐면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세요? 병실에 옆에 있는 분 계시죠? 하여튼 누구랑 전화를 해도 장로님하고 재정 문제로 뭐 이런저런 일을 전화 통화를 하도 끊을 때는 장로님 오늘 전도하셨어요? 하여튼간 늘 그렇게 하셨다고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오래전에 해주시던데 지목사님하고 저랑 둘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해볼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둘이 나눴던 기억이 스쳐가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초점이 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다른 교회를 다니다 이전에 오는 분들보다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그래서 늘 영혼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곳을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체 교인들 통계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첫 교회가 우리 교회인 프로테이지가 그래도 일반 다른 교회보다는 프로테이지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오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세가족 모임을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데가 처음인 분들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한 20여 명 있는데 한 분인가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 이상 90% 정도는 사실은 교회를 이미 다니시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는 건데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등록하는 거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늘 불안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하는 건가, 그런 씨름이 이 속에 한켠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힌트 하나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라고 표현하는 그 간다게라는 사람이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되는 이런 과정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자기 원래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나라를 이렇게 가는 길에 이 성경책을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결국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열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전도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전도하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인 것은 늘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 교회 안에는 머물러 있지만 이 인구 센서스의 종교 칸에 체크를 하라고 하면 기독교에 체크는 하지만 사실 중심에 예수는 없는, 성경을 읽지만 어느 정도 성경을 뭐 이렇게 읽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을 생활이나 삶에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예수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제게 다시 한번 주시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을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늘 이제 이 뭐 교회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을 신방을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2년 정도는 봉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2년 정도는 내 신앙을, 내가 이전의 직분이 어떤 거였든 상관없이 한 2년 정도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기초를 다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봉사 이런 것은 얼마든지 뭐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서 털을 굳건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삼으면 이후에 얼마든지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나 그런 거 다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기초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첫 등록 신방을 하면 제가 늘, 특별히 다른 데 특별히 직분이 있었던 분들, 뭐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사나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을 신방하면 늘 그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모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을 수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기로 옮기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빌립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전도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40절에 이 빌립은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이 빌립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고 뭐 이런 빌립의 딸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 빌립의 딸들이 이제 굉장히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21장에 빌립을 가리켜서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7 집사 가운데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
그러니까 성경에 그 사람의 호칭 앞에 전도자라고 붙은 사람이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빌립을 가리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라고 그렇게 빌립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빌립이 전도자로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스토리, 이야기로 그려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이 빌립이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핍박 속에 사마리아로 옮겨가고 그 도망가는 피난민의 여정 속에서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거기에 아직 성령은 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앞에 쭉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할 때에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는 없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랐고 믿는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들 중심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살기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도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걸까? 본문을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에게, 성령께 민감한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붙이시고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늘 민감한 사람, 그가 바로 복음의 전도자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저 사마리아,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아래쪽 가사, 지중해 연안의 이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의 사자가.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내려갔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랬을 때 29절에는 성령이 빌립에게 그 수레, 그 마차 가까이 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가라 그랬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외국에서 온 이렇게 아주 그 장관이 타고 있는 차가 지나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뛰어가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가까이 가라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죠.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세례주고 나서는 29절에 가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요. 사실 이 이끌어갔다는 것이 거기 원문에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초월적인 걸로 이렇게 옮기시는 그런 이미지의 표현이에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따라와서 데려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공간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어쨌든 여기의 표현을 보면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이 패턴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을 딱 만나고는 딱 패턴 찾는 걸 포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때는 천사가 역사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장면이 종종 있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옥문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일을 해주고, 어떤 때는 성령이, 어떤 때는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고 도와줬다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걸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다면, 패턴을 찾고 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천사를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고, 이럴 때는 성령으로 요리하시라, 이런 어떤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찾았으면 아마 신학 박사 논문을 썼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주의 사자, 이건 천사예요. 천사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요. 가까이 가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천사가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사실은 명확하죠. 내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걸로 따지면 내면에서 이 중심에서 성령님께서 이거는 내 욕심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내 원함의 소리 또는 사단이 속삭이는 거짓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야, 성령의 소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음성이 내면에서 자기 속에서부터 들리는 성령에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 마지막 장면에는 주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가요. 주의 영이.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이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가서 예수님 전하면 잘 믿을 것 같아. 아, 저런 사람 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왔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굉장히 친하니까 저런 사람, 아, 저 사람은 나는 좀 이렇게 보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고 나는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사람, 싫은 사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나는 이런 방법이 좋아, 이런 스타일이 좋을까, 이런 스타일 받아들이는 사람만 할 거야 라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심의 과정이 모든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에디오피아에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를 섬기는 그런 넷이 고위 공직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전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마치 우리가 드라마 대본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다음에 내가 요 동작하고 나면 저기서 저렇게 사람이 나오겠구나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 그래요.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26절에 광야예요. 광야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 전도하라 그래서 가는데 사람이 없는 동네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이 예루살렘 핍박해서 도망쳐서 오면서 그 피난민으로 다니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거기에 성령 받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에게 갑자기 가라 그래요.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 쪽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는 황량한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예요. 그리고 떡하니 아프리카에서 온 그 흑인 고위공직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수레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야에서 읽고 있었다라는 이 27절에 이 해석을 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해석해 주는 것은 예배하러 왔다가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내려가는 거다. 이것은 성경 기록자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지 빌립은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마차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황량한 광야에 내려가서 그거 어떻게 사람도 한 사람 못내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누군가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있겠지. 가라고 하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마차 하나를 보았어요. 저건 뭘까? 그 정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엇일까?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가까이 다가가라고. 거기에 누가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얘기 가르쳐주지 않아. 그냥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는 뛰어가요. 주님이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거리가 먼데 이렇게 빨리 뛰어간다는 걸 수도 있지만 수레를 타고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보려고 막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명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이끄심. 그 방법은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 걸 수도 있고,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 음성으로 들리는 걸 수도 있고, 뭐 성령께서 주의 영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수도 있고, 방법이나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몇 주 전에도 우리 김관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본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어떤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령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계시적인 음성을 주고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질 거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 내면으로 마음으로 그냥 들리는, 이 사람들이 특히 오해할까봐 내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사실 그런 표현 안 해줘도 알아듣는데 그렇게 조심스러우니까 우리 교회를 자주 온 게 아니니까 처음 이렇게 대학 동창회 그래서 이렇게 저기 뭐 몇 번 만나보긴 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지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 왔으니까 이 조심스러우니까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음성을 받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큐티하다가 깨달아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은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이야기 읽다가,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광고 카피 하나 속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해야지. 이런 소원을 어떤 그냥 그렇게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런 어떤 영감이 탁 순간에 떠올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인지, 진짜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건지는 검증받아야 되고 확인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건 다 기본적인 전제를 밑으로 깔고, 분명한 건 뭐냐? 전도자에게, 사명자에게는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늘 전도의 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계획에 있는 것은 이게 1동, 2동, 3동, 오늘 계획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전도팀이 3명 나와서 한 동씩 책임지기로 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건 1동인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이디오피아 넷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그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가 에티오피아 중에서 아프리카 전역에 선교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필립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필립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려가라고 하고, 황량한 광야였는데 그 길을 순종하고 가니까 거기서 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말 한마디를 걸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옆에 있는 이게 지금 주차장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서 이게 현장 소장이 오후에 인사를 뭐 한다고 찾아왔어요. 뭐 공사 기간 얼마나 걸리냐? 3개월 정도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포크레인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바닥 이렇게 공사 시작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 그러다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요 위쪽에 구름산 산행학교 위쪽으로 한 200평 정도, 한 6, 70평 땅을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임대를 주인하고 계약을 해놨는데, 아주 저렴하게 그냥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를 이제 토목 공사를 해야 돼요. 예상해놓은 건 그 토목 공사를 교회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월세 뭐 시내에 이렇게 그냥 시내에서 도심지에서 자가용 한두 대 주차하면 되는, 월 주차하는 비용 정도만 내면 주일날 그래도 몇십 대를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바닥 공사만 토목만 우리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처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는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약해놓고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0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2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알아보자고 좀 더.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한 주, 두 주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제가 이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를 떼는 보라고. 그래서 혹시 토목도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현장 소장이고요. 지금 여기 토목하는 사장이 밑에 와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요 주차장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좀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잠깐 계세요. 전화하니까 토목 사장이 얼른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계산기 딱딱 두둥기더니 얼마라고 얘기하더라고. 500만 원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면 되겠다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견적 내준 것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대략적인 한 거니까 그리고 맥시멈으로 잡은 거니까 막상 거기에 이제 돌을 갖다 깔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9차 정도 예상을 해놔. 자기가 보기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적게 들어가면 그거 빼면 된다고. 그냥 실비로 가져온 그 재료비에다가 포크레인 하루 쓰는 거 거기 직원 그 기사 한 명 쓰는 거 실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장로님들 카톡에다 이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마음속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 안 했으면 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더 찾을 뻔했잖아요. 안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음성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오지만 뭐 실수 좀 해도 괜찮아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대부분 말하라 그러는데 내 생각이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내가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순종해서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사람을 가리고 내 의지로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결국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렇게 듣잖아요. 들어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 길이 지금 왕의 대로를 따라서 지중해 연안 길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 그 해안길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이집트로 해서 나일강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구스로 가는 그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 교통로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그래서 왜 왔다 가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가는 이유가 있는. 우리는 그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알지만 이 빌립은 27절 28절에 묘사된 이 내용을 빌립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일단 듣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그걸 깨닫냐고. 그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설명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고.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그 말은 뭐예요? 나 좀 알려달라고, 나 좀 가르쳐달라고, 이게 무슨 좀 설명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거기다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모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딱 확신이 생기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강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문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믿어지고 나니까 여기 언제 또 빌립을 만나, 이런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나 여기서 세례 받고 싶다고 바로 마차 세워놓고 내려가서 바로 그냥 거기서 강에서 세례 받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빌립이 그 사람을 귀 기울여 들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 관찰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전도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가 평생 오늘 안 만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시간도 지금 이 시간 10분 20분 아니면 평생 만날 기약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듣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돌아서서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에겐 뒤통수에 대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천국 가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때로는 외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오늘도 만날 수 있고 내일도 또 만날 수 있고, 기회만 된다면, 내가 노력만 한다면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까 전도 얘기하는,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얘기 내일 또 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보는 거죠. 보면서 마음에 느낄,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전도 폭발은 처음에 묻는 질문이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폭발에 만들어진 그 교회가 플로리다가 있어요. 미국에. 플로리다는 미국인들이 나이 들면, 거기 사계절이 다 따뜻한 데라 나이 들면 거기에 휴양 삼아 노년을 보내기 원하는 꿈꾸는 동네가 플로리다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은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그 케네디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오늘 갑작스럽게 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무슨 이유로, 어떤 자격으로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CCC는 젊은이들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성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부터 전하는 거예요. 삶을 공허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 빈곤한 그 고통을 겪는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메시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라는 게, 내가 이 방법을 배웠으니까, 내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했고 브릿지 전도를 배웠으니까, 나는 전도 폭발했으니까 무작정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전도 방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어떤 때는 제가 전도 폭발 가지고 복음 제시를, 어떤 때는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 제시, 어떤 때는 다리를 그려서 브릿지 전도 방법을, 사람마다 복음 제시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듣고 그 사람의 필요를 관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물어야죠. 책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깨닫냐고 묻는 거죠. 교회 다니는 흔적이 있어. 교회 좀 다니셨냐고, 어느 교회 다녔냐고 묻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거 알고 싶다고, 지금 보는데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고 있는데 집사님 그거 다 잘 알아?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 잘 알아. 집에 가 진짜 모를 망정 안다고 그러고 싶잖아요,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가 와서는 그거 무슨 이게 알긴 하고 보는 거냐고, 그런 투잖아요. 깨닫냐고 그러는 게. 자존심 상하네. 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보는 거지 내가 모르고 보겠냐고. 응? 사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렸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고. 당신 나 좀 지도해 줄 수 있냐고.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그 말의 뒷면에 있는 거잖아요.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니까 그냥 스펀지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바로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바로 교회 가자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샘트 모임 하는 걸 보면서 그랬던 건데, 자기도 좀 가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먼저 체면에 자존심에 먼저라도 가고 싶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 번도 물어봐도 가자는 얘기는 안 하고, 응?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그리고 한 2년 지나서 교회에 나와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하던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에서 이렇게 왜 가자고 안 그러지?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날 오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첫날 와서 등록카드를 내면 낯설어요. 등록받는 집사님들이 다. 첫날 왔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지? 하도. 그리고 이번에 뭐 이렇게 브로셔 만드는 거에도 밑에다가 각주 달아가지고 3주 정도는 나와보고 등록하세요. 이렇게 써놓을 요량인데,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첫날 등록하면 분위기가 좀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첫날 딱 와서 그냥 마음이 결정하면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3주 정도면 됐어. 아니,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다녀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록카드 내놓고도, 우리는 등록카드 내면 이게 등록한 거를 우리 교율인이 생각하는데, 등록카드 내놓고도 아직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아직 마음을 못 정했어요. 이래. 지난주에 등록카드 냈는데 왜 마음을 정하고 낼 것이지. 근데 등록은 했는데 나는 아직 마음이 못 정했대.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 몇 개월 전에 마음을 정했다고. 사람마다 다 틀린 거잖아요. 저는 제 성격이 결정하는데 좀 신중하고, 결정하면 그냥 지켜야 되는, 손해가 나든 뭐 이렇게 해가 나든 결정을 하면, 뭐 이런 거 뭐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할 때도 계약하기 전까지를 꼼꼼히 따지는, 계약하면 조금 손해가 나도 그래도 끝까지 그냥 그거 가지고 두 말 세 말 안 하고 계약한 거니까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제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그건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동시에 사람에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묻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틈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관계 속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자녀들도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될 때, 그때 딱 그 순간 뚫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하고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근데 다음에 하지 뭐, 그러고 하루 지나서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하세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돼요. 바로 그 타임, 그 마음이 열렸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 근데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지방 출장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연락했어. 다음 주에 가자. 그럼 다음 주에 연락하면 나 별로 생각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나? 전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열려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내가 민감하라는 이유는 그 순간에 복음이 제시하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심겨져야, 그 타이밍에 심겨져요. 모내기를 해야 될 철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즌이 있잖아요. 몇 주. 그 시즌 안에 딱 모내기를 해야만 이게 가을의 가을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뿌리 그 타이밍을 붙들기 위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사람에게 민감하고, 그리고 늘 세 번째는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든지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든지 그 이야기의 결론이 설교자라고 우리 교회 가면 애들 교육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고, 아니요. 그거는 내가 간증을 뭘 하고 싶을 때, 나중에 자기 간증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엇으로? 우리 교회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니요. 예수를 만나면 달라진다고. 예수를 만나면, 복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깨달아지고 감격이 오면 당신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당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과정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접촉점과 관련된 어떤 수많은 이야기를 하든지, 그 모든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 세례를 주고 그날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는데 아소다라는 곳으로 이끌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가.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한 그가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잖아요. 나이가 노년이 되어서 그의 자녀들이 딸들이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고 예언자가 돼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노년이 된 그날도 그는 여전히 그는 전도자라고 불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든지 어떤 말을 해가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가 그 인생을 변화시킬 거고 그 가정을 그 삶을 궁극적으로 살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인생의 어떤 숙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로부터 나를 살릴 거고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때로는 참고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필립과 같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립과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이끄심에 늘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이 영혼이 예비된 영혼이 아닌지 늘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한 그 소망, 그 아픔, 그 상처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에게 말을 건네고 물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 열렸을 때 하나님이 기회에다가 보여줬을 때에 그 타이밍을 알려줬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도 내 안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전도자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장합시다. 영광 임하소서 17번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는 곳, 그곳은 바로 그 영혼이 있는 그곳. 하나님 나의 두 눈이 그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들의 마음, 영혼들의 갈급함에 민감한 사람,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가득 아버지 가득 부어주세요. 아버지 가득 부어주세요.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집안에 있는 당자와 집 바깥에 있는 당자, 집을 떠난 그 작은 아들과 집안에 있으나 당자였던 그 맏아들, 그 모든 당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내가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자의 마음을, 전도자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민감하며 사람의 마음에 민감하며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그 영혼의 갈급함이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할 줄 아는,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